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도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본래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귀국하셔서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데 미국에서의 사역 또 한국에서 그 전에 수술 받으시고 하신 것들이 좀 많이 피로가 쌓이셔서 지금 잠시 한국에서 치료받으시면서 휴식을 취하고 계십니다. 계획은 이번 금요일 17일에 입국하실 예정이시고요. 이 모든 일정들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강신구 선교사님이십니다. 인도네시아에 오셔서 이미 수년 동안 반둥 지역에서 순다족들 대상으로 성경 통독 사역을 진행해 오셨고요. 지난해에 자카르타 지역으로 사역 지역을 이동하신 후에 이 지역에서 이제 그 성경 통독 사역을 계속 이어가고 계십니다. 사모님께서는 지금 우리 초등 1부 담당 교육자로 사역하고 계시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는 느헤미야 목회 훈련원에서 또 강의하시면서 함께 사역 중에 계십니다. 귀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에 은혜로 받으시기 바라고요.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목요일 아침 박은기 목사님께 카톡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번 주에 말씀 전해주시죠. 그래서 나는 내일 자카르타 돌아가야 되는데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해야 되는데 갑자기 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주일 설교를 어떻게 하지? 저는 그리고 부끄럽지만 제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지만 이렇게 1부, 2부에 걸쳐서 같은 날 2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두 번 하지? 나는 이렇게 같은 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하고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말씀의 자리 가운데 절대 노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 음성 받고 바로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분 후에 또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박인 목사님께 주일 본문과 제목이 뭔지 말씀해 주시죠. 오늘 저녁까지. 그래서 할렐루야. 그리고 바로 제가 5분 후에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빛교회 작년에 왔는데 처음 말씀 박은기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사실은 정말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목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얘기밖에 안 하지? 다른 할 얘기도 많이 있을 텐데 그리고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 얘기만 하지? 그래서 굉장히 전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성도님들과 얘기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가깝게 다가오시는 이제 장로님 또 집사님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얘기를 하면서 나누는데 예수 얘기를 뭐 30분, 1시간 얘기를 해도 이분들이 지치지 않고 너무 좋아하시면서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교회에서 어떻게 예수 얘기를 하면서 좋아하실 수가 있지?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은혜 얘기를 하는데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얘기를 하다 보면 와, 이분은 교회 나오신 지 한 10년 아니면 교회 여기 출신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회 나온 지 몇 개월 안 됐대요. 그런데 뭐 교회의 어떤 막 일꾼이 되어서 열심히 하시는 거 보면서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이 새신자인지 어떤 분이 헌신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교회, 새신자나 헌신자나 같이 이렇게 동역하고 일하는 교회. 그래서 참 교회가 특별하구나. 그리고 또 마음 가운데서는 참 특이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제가 한국 교회 이제 여러 이제 교회를 이렇게 경험했지만 제 마음 안에 사실 이제 제 친구 제 은혜를 받고 야,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래.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용서하시고 또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대. 이렇게 얘기하면 한 두 마디 세 마디 하면 야야 거기까지 더 이상 나가면 안 돼. 더 이상 나가면 안 돼. 제가 여러 교회를 방문했지만 교회에서 예수님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은혜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야 말씀 봐야지. 야 기도하면 되지. 이런 얘기가 굉장히 어색한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빛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지? 그리고 제가 어디 다녀서 선교사님을 만날 때나 한국에 있을 때나 마치 저희 교회 마냥 참빛교회 참 특별한 교회다. 참 은혜가 많은 교회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너무나도 기대가 된다. 제가 굉장히 많은 자랑을 하고 다닙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의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에 예수님의 지체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잘은 못하지만 밀고 있는 축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어렵지 않은 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께 이렇게 축복성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능하시무 또한 버르카티무 또한 능하시무 또한 버르카티무 또한 능하시무 또한 버르카티무 또한 능하시무 또한 버르카티무. 아멘. 우리 옆에 분들 함께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이 나의 삶의 유일한 재미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앉아 있을 때는 이렇게 잘 일부 예배도 그랬지만 앉아 있을 때는 이렇게 강단에 서셔서 목사님이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그래요. 그러면 참 쉽지 않은데 인사하는 게 쉽지 않은데 강단에 서면 저도 모르게 한 번 할 거 두 번 하게 되고 두 번 할 거 이렇게 세 배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서 여러분들만 봐도 행복하고 여러분들만 봐도 위로가 되고 특별히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처럼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면 너무나도 마음에 기쁘고 이렇게 성도님들이 웃으면서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누는 모습을 보면은 마음에 알지 못하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더 자주 보고 싶어서 아니면 더 이렇게 가까이서 보고 싶어서 이렇게 말이 이렇게 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수가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의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더라. 이런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심히 굉장히 두렵고 굉장히 떨리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금 홍해 바다가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그리고 이 많은 숫자가 어디로 좀 가면 좋겠는데 뒤를 보니까 바로의 군대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선발된 병거 600대와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들을 잡아 데려가기 위해서 애굽의 병사들이 뒤에 이른 것입니다. 이들은 400년 동안 노예살이하던 백성이었습니다. 이들은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싸울지도 모르는 오합지졸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뒤에 애굽 병사들이 이들을 잡기 위해서 바로 앞까지 뒤따르고 있고 그리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을 짓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항상 했던 말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좀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통곡하고 있습니다. 자기 어린 아이들을 볼 때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과연 이 아이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 아이 생각에 그리고 노부모님 생각에 어찌할 줄 몰라서 하나님 앞에 울음으로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공감이 되십니까? 내가 그 현장에 있다면 나라도 당연히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원망하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출애굽해서 이곳까지 인도하여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그리고 뒤로도 갈 수 없고 그리고 우리 애굽의 병사들 만났을 때 우리 처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고백이 너무나도 공감이 되고 나라도 그 현장에 있다면 당연히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 이 14장 이 장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지만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한 장 뒤로 넘어보면 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런 일들을 보면 지금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 여러분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10가지 재앙을 이들은 경험했습니다. 살면서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까? 물이 피로 변하고 수많은 메뚜기 떼, 수많은 개구리 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꼼짝없이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장면들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러한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프로그램으로 멸망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일하셨지만 이러한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구원의 프로그램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같은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24시간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현장을 그들이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심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자가 되어 주심을 그리고 지금도
임마누엘로 24시간 동행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눈앞에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 애굽의 군사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나라면, 여러분들이라면 이 같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로 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제까지, 아니요, 오늘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경험할 것을 알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같은 상황을 맞이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앞에 홍해바다를 보면서, 그 뒤에 애굽의 병거를 보면서 뒤에 나오는 모세의 고백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막 웅성웅성합니다. 이거 어떡하지? 그럼 모든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야야,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 하실 거야. 잘해 주실 거야. 어떻게 하지? 야, 우리가 뭘 경험했냐 어제까지. 지금 봐,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이 정말 잘해 주실 거야. 재밌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또 엄청난 프로그램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야. 그리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려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놀라운 10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고 지금 바로 앞에 놓인 홍해바다, 애굽의 군대,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의 기적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 잘 해주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도 무한할 만큼, 정말 옆에 계신 하나님이 무한할 만큼 정말 상상지 못하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차라리 애굽으로 돌려보내주세요. 하나님, 왜 나를 이곳 가운데 이끄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구원자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지금 이 땅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너무나도 어리석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한심스럽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우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리도 교만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리도 악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리도 은혜를 모를 수가 있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반응과 너무나도 황당하고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이러한 고백이 사실은 바로 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고백하는 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 땅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저를 불렀지만 현지인들을 만나면서 항상 드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현지인을 만나면 왜 이리도 착하지? 왜 이리도 은혜가 많지? 왜 이리도 정이 많지? 야,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부른다면 이들을 불러야 되는데 왜 내가 여기 와 있지? 항상 내 안에 내가 얼마나 악한지, 내가 얼마나 정말 부족한지 인도네시아 현장 가운데서 매일 이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7년도에 처음 태국에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인교회 중고등부 사역자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곳에서 사택도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넉넉히 생활비도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제가 어떤 파송교회를 세운다거나 기도 후원자를 이렇게 세우는 일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태국을 갔는데요. 제가 3개월 만에 태국의 그 사역에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해주셨냐면 지금 태국에서 일어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모교와 얘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 모교가 나름 120년 된 교회고 나름 그래도 또 이름 있는 언더운드 선교사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나름 이렇게 이름 있는 교회인데 제가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서 교회와 아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저희
가족 가운데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희 가족이 저를 지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가족 얘기를 하냐면 제가 5남매 중 막내입니다. 아버님이 7살 때 돌아가셨고 저희 가장 큰 누님이 14년, 그리고 12년, 그리고 11년, 그리고 바로 위에 누님은 2년, 그리고 제가 막내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사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밀면 얼마든지 제가 살 수 있도록 식구들이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정이 많은 전라도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이렇게 허락하셔가지고 가족들에게 어떠한 상황도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태국에 나오기까지 하나님 하셨던 건 무엇이냐면 선교사로 제가 태국에 나왔으니까 사실은 얼마나 많은 그동안의 표적과 이적들이 있었겠어요. 하나님 보신 사인들이.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다 잘해주셔. 하나님 책임주셔. 가족을 향해서도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얘기했고 또 교회를 향해서도 많은 지인분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의 곁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3개월 만에 그만두게 되었고 저를 이렇게 당겼던 선교사님은 같이 식사를 하는데 앞으로 강신구 선교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얘기도 저한테 못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면 그 선교사님이 제 어떤 하루하루를 이렇게 책임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 선교사님을 이렇게 자주 만나는 거는 부담스럽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정말 아무도 없이 제가 이렇게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밤에 뭐 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 원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왜 태국 땅 가운데 부르셨습니까? 왜 하나님 저를 불러서 갑자기 저를 혼자가 되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매일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울면서 부르짖으며 원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그것이 협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책임주시지 않는다면 전 바로 한국에 갈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당장 먹고 살 것으로 아니면 학원도 다녀야 되는데 하나님 책임주시지 않으면 당장 한국에 가서 제가 하나님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이 저를 책임져 주시지 않아가지고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을 협박하면서 제가 지냈습니다. 그렇게 제가 1년 반을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매일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불평하면서 매일마다 하나님을 협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매일마다 만나와 매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1년 반을 보냈습니다. 제가 그리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야, 선교사가 행복한 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야, 선교사 진짜 너무 좋다. 그리고 바로 내일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선교사가 힘든 게 만나와 매출하기를 위해서 또 오늘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 변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들 그리고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힘든 것들, 고난들, 어려움들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좀 피해서 다가오지 않는 신앙이 좋으면 좀 피해서 다가오지 않겠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빨리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점점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고난과 환난은 여조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날마다 부르짖으면서 1년 반을 이렇게 지났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태국에서 우연히 성경통독 사역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특별히 이렇게 결정해야 될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는 태국에 있는 많은 분들도 저한테 다 얘기해 주셨고 제가 태국 오기 전에도 많은 이제 교수님이나 저한테 그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목사 한 수 받고 장가 가고 선교사로 나가라. 지금 전도사로 가서 거기서 뭘 할 수 있겠냐라는 얘기했습니다. 태국에서도 똑같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지났을 때 그래 이렇게 태국을 떠나서 한국에서 좀 준비하고 오자 이런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너 왜 제가 기도할 때 그랬거든요. 이제 태국 오기 전에 너 왜 태국 가려고 하냐 그랬을 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잘 믿고 싶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되물으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 그러신 것 같냐면 그러면 네가 목사 한 수 받고 결혼하고 파송 받아서
선교사로 나가는 게 주님을 더 잘 알 수 있을까? 그냥 지금 아무것도 없이 태국에 가는 게 주님을 더 잘 알 수 있을까? 답은 뭐 어렵지 않았습니다. 가는 게 좋겠는데요. 그래서 한 달 만에 갔습니다. 예. 한 달 만에 가서 이런 상황이 3개월 만에 이런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계속 되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태국에서 3개월 후에 있는 태국어 인증 시험을 보고 계속해서 태국에서 선교사 활동할 것인가, 그런 갈림길에서 제가 통도센터에 가서 말씀 일독하면서 또 금식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좀 들어봐야겠다 하고 이제 센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센터에서 두 자매를 만났습니다. 선교사님은 안 계셨습니다. 두 자매님을 만났는데 두 자매님은 이렇게 말씀 통독 가운데 2년 이렇게 한 2, 3년 정도 계속해서 이렇게 전무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의 태국에 오기까지 과정도 얘기하고 태국에서 제가 만나는 상황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을 쭉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참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자매 선교사님이 얘기를 듣더니 이렇게 살짝 웃으면서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네요. 주님이 참 잘해주시고 계시네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멍뚱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내 얘기를 받아서 하고 있는 건데 뭔가 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계속해서 내 상황을 얘기하는데 원망과 불평하면서 나는 얘기가 뭔가 계속 풀어가요. 근데 이분들은 내 상황과 환경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편안하게 얘기하면서 내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나는 원망 불평만 나오고 그분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하고, 이건 수준 차이가 나도 보통 수준 차이가 나는 게 아니다. 같은 얘기를 하는데 점점점 부끄러워지겠어요. 나는 그래도 신학교도 나오고 그리고 선교사로 이렇게 나오기까지 했는데 이분들이 그냥 말씀 2, 3년 읽으신 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언어가 이렇게 다르지? 말이 어떻게 이렇게 다르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주어가 되어서, 내가 당사자가 되어서 그 모든 상황을 만나고 있었고, 그리고 이 두 자매님은 나의 상황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걸로 하나님을 주어로 붙잡고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성경 통독하면서 깨달은 하나의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통독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말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어 동사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어 동사가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했대. 만약에 우리가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 야 그게 뭐야, 그게 말이 돼? 지금 이 세상에 세상을 창조한 걸 너 믿어? 그런데 주어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 근데 누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누가? 하나님이 얘기하셨대. 그럼 괜찮은 거예요. 모든 상황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범사와 모든 상황들이 때로는 말이 안 되고 때로는 너무 어렵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믿어진다 그러면 괜찮은 것입니다. 로마서는 아브라함의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없는 것 가운데서도 있는 것으로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었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자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브라함과 임마누엘로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라 해도 그 전쟁터에서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그것이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한,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너무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내가 실력 없습니다 라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어떠한 의도 행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 그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믿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가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준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 아들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내어주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예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제가 아이가 4명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내가 순교의 제물로 드린다고 하면 살짝 이렇게 하겠지만 그것도 뭐 그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흘러서 내 아들을, 내 자녀를 어떤 상황을 살리는데, 어떤 환경을 살리는데, 어떤 영혼을 구원하는데 내 자신을 내어주라, 내 아이를 내어주라.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거는 쉽지 않겠더라고요. 이건 어렵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렇게 내어드려도 엄청난 큰일인데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내어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한테 보여주셨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옆에 있는 하나님을 보기만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능력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성품 좋아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실력 좋아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언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세상을 승리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을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언제든지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주일 후면 우리가 이제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인도네시아 분들을 향해서 특별히 40명의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들을 택해서 보내셨습니다. 굉장히 감격적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도네시아 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여러분들 택하셨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자랑하고 싶으셔서 사실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그곳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도 있고, 우리가 또 때로는 언어를 통해서 그분에게 전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 그분들을 만나고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때로는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준비한 것들 아무것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베푸신 선교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나는 알지 못했는데 나를 만난 어떤 한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그가 나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현장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0명의 한 명 한 명의 그 하나님의 귀한 선교사들 통해서, 자녀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이 분명 이렇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면서 순다분들 만나면서 큰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때로는 그분들에게 물질로도 도와줄 수 없고, 때로는 그분들에게 제 성품으로 아니면 저의 착한 행실로도 그분에게 자랑할 것이 없고, 그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리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자 하나님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눕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런 고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순다 친구들이 한국 선교사가, 한국 목회자가, 한국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까? 누가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아니면 순다 크리스찬이 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지금은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더 잘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을 수 있도록 정말로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임마누엘 동행하는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고난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주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국제정세의 또 어려움을 통해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실력자가 되어주시고 정말로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정말로 여러분들과 임마누엘 동행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하나님 우리가 밀려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사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주님의 귀한 몸됨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인도네시아 땅 가운데 그리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섬기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날마다 크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삶의 현장을 통해서 날마다 보여지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 맞이하는 모든 이들이, 바라보는 모든 이들이 하늘의 위로와 주님의 소망으로 동일한 은혜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선교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